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0절 본문으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넉넉하다라고 느낀 것을 이제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이제 즉 감사하는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하나 가지면 2개 가지고 싶고 2개 가지면 5개 가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어른들이 그래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제 자족, 만족하는 것이 불평, 불만이 없는 상태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하면 가능하대요.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는 이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실 때, 만족하는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환경이 넉넉해졌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 가지고 2개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돈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자족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우리 신앙문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고난하다 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러면 주님밖에 있으면 항상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낙심하기 쉽고 마음이 무너지기 쉽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차이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나 혼자 가느냐 내 마음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믿음이 없는 것도 같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같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나 버렸나, 내 마음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보이사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 믿으실 분 하면 합시다. 아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보이사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없던 힘이 나와서 내가 100kg을 들 수 있는 사람이 500kg 든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힘이 나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환경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통해서 내가 물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 가면 몇 개월 후에는 이제껏 내가 당연히 살았던 것처럼 여겨진다니까요. 처음부터 살았던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만족감이 없다는 걸 아시고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으니 여러분들이 큰 믿음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내게,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했다. 즉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막아주신다고 했으니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내가 믿느냐, 내 안에 계심을 믿느냐, 문제는 내 마음이라니까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요. 마음을 잘 지키실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요, 자족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 자족하는 비결은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욕심으로 바라보면 난 왜 이렇게 항상 가난하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드나? 없는 것을 바라보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항상 원망 나올 것이고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이만큼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아멘 합시다. 그런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 되겠어요? 즉 있는 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저 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궁핍하며 배고프며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바울이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 밖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바삐 살아가면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밖에 있는 것이죠. 주님 밖에 있다가도 얼른 주님을 챙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찾아갈 수 있는 비결, 내 능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배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의 환경이 찾아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주님과 함께만. 내 힘으로 자족을 얻어보려고 하니,
내 환경을 통해서 자족을 얻어보려고 하니 그러한 자족은, 그러한 만족감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빈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상빈곤. 돈이 있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상상빈곤이라고 하는데, 이제 돈이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아주 궁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빈곤이라고 말하는데, 영국 브링턴의 앤토니 클라크 박사라는 사람이 상상빈곤 환자로 봤어요. 그래서 상상빈곤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니, 이 사람들이 출신 배경이 좋더라는 거예요. 지적 수준도 높더라는 거예요. 물질도 가질 만큼 가졌는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아주 힘들게 살더라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람, 좋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우러러 볼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궁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빈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요, 이 세상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지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목사 항상 말하잖아요. 지금 없다고 내년에도 없겠느냐? 지금 없다고 5년 후에도 없겠느냐? 지금은 없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모든 것도,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안 주겠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이제 주님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 했으니,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다 가졌다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빈곤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 내 안에 있음을 잊지 않을 때, 즉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있다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주었다는 거죠. 주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이 있다고 했고 또 풍부한지라. 없으면서 어떻게 풍부하다고 하겠어요? 이미 풍족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 고이고이 간직해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소유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물질 없어도 예수님 내게 물질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풍부하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풍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지금 없다가도 있을 것이고, 지금 풍부하지 않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풍부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풍부하다는 것은 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이 이미 풍부했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주다 계속 보내주다가 보내주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10번 도와주다가 한 번 거절하면 참 이상하죠. 10번 도와주고 한 번 거절하면 원수 되는 세상입니다. 100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다가 한 번 틀어지면 100번 잘해준 거 소용없고요. 한 번 틀어진 것 때문에 이제 얼굴 안 보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적으로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옥에 갇히면서까지 빌립보 교회가 감옥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귀신 쫓아주고 시큰 배 맞고 옥에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선교헌금을 보내주다가 선교헌금 보내주지 않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헌금을 받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선교헌금을 다시 보내줄 마음이 빌립보 교회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냐. 과거 선교헌금을 보내주다가 안 보내줬는데 다시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뻤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나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선교헌금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선교헌금을 받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기뻐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받고 가만히 있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제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물질의 후원에 물론 받으면 기뻤지만 물질의 후원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풍족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풍족하도록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9절에도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유익하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이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풍족하게 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도 보면요. 내 마음으로도 디도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야. 예바불 디도편에 이제 성경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돈으로 사도 바울이 성교원도 다니고 성교를 다니면서 쓰는 비용이 되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도 기뻤을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인들, 사도 바울을 도왔지만 결국 누구를 도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에 같이 돕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었다고 이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억지로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체면 때문에 하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그 모두가 체면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하고 기쁨과 감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내가 살아났고 빈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거저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이여 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수요일에 안 나오면 서운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되고요. 감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행하는,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당신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그것을 은혜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목이 지금 힘이 들 때, 내가 힘들 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이 지금 힘이 듭니다. 힘이 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환경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므로 이 땅에 태어났어. 오늘에 있기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의 우지봉 목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하였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자라서 어떤 이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이는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모두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것을 하나님 가장 잘 섬기는 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이방인에게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각지의 교회를 세운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오늘 우지봉 목사가 오늘 이기까지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줬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점하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 점이 되어야지. 점을 치면서 많은 것들을 주인에게 이익을 남겼는데 귀신을 쫓아주고 난 다음에는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고소하여 큰 배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차고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매를 맞았으니 낮에 배 맞았으니 밤에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차고 있으니 누워있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때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환경적으로는 분명히 원망할 만합니다. 불평할 만합니다. 좋은 일 해주고 이렇게 매맞고 차고 누워 앉아있으니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온 죄수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죄수들이 듣고 하나님도 들었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옥터를 흔들어버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니까 옥터를 흔들어 주시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묶여있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려버리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한다는 그 사실만 믿으시고요. 아멘. 그 마음 변치 마시고요. 아멘. 그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었겠어요.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 자기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은 네가 자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다. 네가 자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육체에 가시를 주었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가시를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앞기가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였는데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병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마 만약에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교만해질만 하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을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손수건 앞치마만 가져가도 귀신이 그걸 못 떠나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단을 주셨더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노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이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저절로 강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일체 말년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둔 3년 4년 남을 때예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인생 말년에 자기가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고 그런 비결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족하는 비결을 고린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기를 이제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경으로 만족할 수 없다, 형편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만족할 수 없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족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나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즉 믿음을 지킬 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없는 것을 욕심으로 바라보면 그게 욕심이 되어서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없는 걸 바라보면 불평이 나오기 쉬워요. 없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좋을 텐데
얻는 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명한 것은 욕심이 작용해서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제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상상 빈곤으로 살지 말고 상상 풍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나에게 주셔서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 했다. 지금 없다 할지라도 다음 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만세반성 들린 것이 찬양 하나님 돌리겠습니다.